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저들이 또 진리의 요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모이게 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허락을 받아 이렇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인도하신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살아있는 종께서 안전하게 이곳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늘 도전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님의 사역자를 세워서 오늘도 관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뿌리를 늘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는 복된 역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유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해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이 깨울 만한 진리의 이치를 우리가 잘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또 우리의 같은 공동체 가정의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종에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최장은 위에도 그 은혜를 더하여 속히 건강 회복해서 모든 간접직적으로 협력하는 일에 사역과 헌신이 주님 앞에 늘 상달되도록 해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우리 화요일 날 교제 진도를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기회에 우리가 늘 습관과 관념 속에 또 아니면은 삶 속에 익숙하게 젖어 있고 또 소통하는 그런 화제, 지난번에 우리 믿음이란 말도 그렇고 또 오늘은 제가 우리 늘 이야기한 대로 강의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5대 신앙, 또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그런 교파에서 5대 교리 비교를 교리학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게 과연 이제 그 소위 알미니우스의 그 이론을 정립해서 세워가는 알미니아니즘, 자유의지, 거기에 대한 주장과 교리와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감리교지요. 성결교, 감리교, 진예교, 또 이제 순복음, 그 외에 기타 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의 믿는 신앙과 오늘 우리 장로교에서 소위 개혁주의, 개혁신학,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교리와 신앙의 노선이 성경의 어떤 해석의 차이와 바른 근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를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뭐 5대 교리는 거 다 우리가 아니까 자유의지와 그 선제은총, 선행은총이라는 말,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
그걸 약간 비평적으로 보면서도 그렇고 감리교 교인에게 물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선제 은총 또는 선행 은총,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것에 무슨 그게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지 예정에 대한 이해와 감리교들의 예지, 그 예지라고 하는 거, 거기에 견해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교리 노선이 이제 우리와는 좀 다르게 그런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을 좀 정리하려고 했다가 숱하게 그간에 비슷한 말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에 그 자유의지와 선행 은총 혹은 선제 은총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와 어떤 차이와 그게 뭐냐라고 하는 교묘한 그런 걸 정리를 별도로 할 시간을 길지 않게 한번 다른 교과 시간에도 인용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뭘 이야기했으면 좋겠나 싶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우리 교역자들은 늘 말했듯이 7살 먹어서 교회 가서 오늘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신학의 과정을 거치고 목회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해도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것이다. 또 교수가 그렇게 정리해 주는 기회와 그런 어떤 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 영광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그 뭘 돌리느냐? 이게 자꾸 추상적이고 신앙과 신학이 실제 계시적인 그 체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조건 속에 깊이 관계하는 일에 그 구체적인 해석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모습을 바르게 규명을 하지 못하는 데서 신앙이 자꾸 그 관념, 그저 생각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먼 곳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 기회의 특강으로 지난주에 믿음을 이야기, 오늘은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서 이 기회에 좀 서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선행 은총을 하느냐 영광을 찾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좀 걸쩍거리다가 새벽에 한 5쯤 일어나가지고 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아침에 아마 뭐 잠을 좀 깨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녁에 못 보내고 아침에 제가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환이 바로 하나님 영광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를 오늘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전제를 해보죠. 제가 시간 중에 자주 약간 소개를 했던 말인데, 자,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뭘까요? 제1의 목적.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나 또 신조학에서 교리적으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정의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 그러니까 인간의 제1이란 말은 제2의 목적도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말과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더없이 소중한 목적, 이보다 더 큰 목적, 다른 목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1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요? 자, 오늘 이 강의와 관련이 좀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는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렇죠?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그를 즐겁게 한다. 그가 누구야? 요 그란 말은 요게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그걸 우리가 제귀 대명사라. 영어에도 보면은 앞에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자꾸 제가 갑니다 그러지 않나? 그렇게 말할 걸 늘 말 것마다 이 김석하이로 말하면 김석하이가 갑니다. 이 김석하이, 저 김석하이는 그 지루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대명사 that을 쓰고 이걸 제귀 대명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A 전도사, B 목사, B 전도사, 강 목사, 뭔 목사 그렇게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그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루 포괄적으로 일컬어지는 복수적인 대명사지요. 대명사. 제귀란 말은 다시 그 원래 이름대로 돌아가서 지칭하는 명대 대신하여 일컬어주는 거다. 이제 말이 나와서는 이제 붙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는 건데, 요게 영원토록 그를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즐거워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성경 해석하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가치고 어느 것이 인간의 가치일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영화로운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를 즐거워해야 돼요. 참 우리가 이 말이 정리될 때요.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면서 영화로워지시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를 즐겁게 해드린다. 이런 이중말이잖아요. 그죠? 영화롭게 즐겁게 해드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영화롭게 하는데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좋게 해드린다가 아니고 좋아한다는 거지. 좋아하는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인간은 영화롭게 하는 행위자가 결국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리워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습니까? 위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없어 못 삽니다. 즐거워가지고 마음속에 누리는 것을 이제 즐거워와 즐겁게가 아닙니다.
즐거워는 내가 기뻐하는 거고, 예, 그 무엇에 대해서 즐겁게 하는 것은 즐거움을 누릴 사람을 대상을 말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죠? 근데 그럼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영화로워질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영화롭다. 예, 영화롭다. 영화가 뭘까요? 우리가 사전적 표현하면요, 아주 몸이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이름이 빛나는 걸 말합니다. 귀하게 돼서 나를 보면 저분이구나, 저렇구나,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 비춰지고 명예롭구나. 예, 내가 귀하게 돼서 세상에 비춰지는, 빛나게 되는 거. 우리가 이 빛이라 이제 여기 이걸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더도 덜도 최고의 어떤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광채라고 하는 빛이라는 것보다가 빛보다 더 밝은 게 뭐 이래 말할 수 없거든. 그러나 우리 찬송 가사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거죠. 예, 그걸 우리 합동 측에는 한참 그 개혁 찬송을 만들 때에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가사를 바꿔. 저는 늘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된다네. 햇빛보다가, 날빛이란 말은 태양이 비춰서 그것이 세상에 쫙 비춰가지고 어때요? 반사가 돼서 이렇게 다시 복사 광채가 나타나잖아요. 왜? 예, 복사 광채가. 여기 보면은 보세요. 그쪽은 우리 다를 거죠. 요게 하얀 게 비춰가지고 이게 반사되는 게 빛이 흡수되지 않고 되돌아 비친단 말이죠. 예, 그것을 다 포함해서 세상에 어떤 형태의 밝음이라도 예, 햇빛이란 말에 한정하면 안 돼요. 날빛이라고 해야 돼요. 예, 날빛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야 그 날을 아주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늘의 별빛이나 달빛도 다 그날에 비춰진, 그날 저녁에 비춰진 아름다운 광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다. 그게 맞다고 하는 게 제가 늘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자, 영화는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기쁘지 않으면 영화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되고 하나님이 본성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뻐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효가 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자식 때문에 기뻐져야 되잖아요. 예, 마음이 만족해야 되는 말이. 기쁨이란 거는 부족이 느끼지 않을 때거든요. 만족해야 되는데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기뻐할까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도 내가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못 살았다. 말도 못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는 게 아니냐. 살면 그거 사는 걸 말하라 그 말이야. 예,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의 뜻과 기다리고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는 자식에게 효가 기쁘게 될 수밖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을 내시면 기뻐하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신 그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뜻대로는 뭐가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자, 하나님 뜻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뜻이 뭘까요? 자, 우리 신구약 성경에 이것은 한마디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란 말은 숨겨진 내용을 드러내버린다. 대개 우리가 외국어를 우리가 풀이할 때 노출시킨다, 폭로시킨다. 폭로, 디스크로저라 디스크로저라. 그리고 이제 언커버링, 커버를 벗겨보니까 드러나지. 언커버링,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낸 것이 누구의 뭐를 드러냈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뜻을 인류에게 드러내서 노출시키고 공개했단 말이에요. 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나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공개해서 이렇게 살게 된다 그런 것이 너무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완전한 계획이거든요. 바라시는 게. 인류 창조 전체가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그 주권적인 기쁘신 뜻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마련했으니까 그걸 지켜줄 사람 있을 때 기뻐지잖아요. 그럼 뜻대로가 뭐가 기쁠 거야 하나님은?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생각에 받들어서는 게 물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내시고 우리를 오늘 택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란 뭐야? 그거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감격과 구속의 이치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 사랑을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쫓아서 그걸 섬기고 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야 그래 내가 정한 대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사는구나. 내가 기쁘다. 그게 내게는 큰 영화다 그 말이야. 세상에 구원을 줘가지고 구원받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하나님의 뭐랄까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빛나고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는 말은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빛깔이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빛 가운데 행하라. 그 말은 구원받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 구원받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모습이 많이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분으로 제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자면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 뜻을 지켜줘야 된다.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구원 얻는 거. 타락의 자리에서 영생 얻는 거.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지난번에 말씀 거듭 이야기하게 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지. 그걸 우리가 다보라고 하는, 다보라마는 좋았다. 이게 뭐냐면은 선하다. 선하다. 이거 선하단 말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지금 우리는 왜 기뻐하느냐면은 본래 잃었던 선을 회복했단 말이죠. 악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 통해서 지불하고 우리가 회복된 것은 원래 창조할 때 선하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습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 속에 첼렘, 데무트, 그러니까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게 선으로 지었어요. 선한 사람. 그러니까 선과 선한 본질이 비춰서서 지은 선을 보니까 자기 만족이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아빠 닮았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날 닮았으면 좋아. 기분 좋거든요. 우리 형제가 그 여러 사람인데 어머니 죽고 우리 계모가 들어와서 낳은 아들과 하면 아주 한 9남매쯤 돼요. 근데 제일 지금 끝에서 두 번째 아들 김국하이라고 지금 시골에 삽니다마는 아버지 우리 흔히 빽 꽂았다고 그래요. 그 여러 형제 남매 가운데 제일 닮은 게 김국하이요. 완전히 붕어빠이. 그리고 저걸 보면은 제가 늘 봐도 그래. 아유, 아버지 모습하고 저렇게. 김영하의 형도 안 닮았고, 둘째 나도 아버지보다는 덜 닮았는데, 저는 어떻게 아버지 판백으로 닮았다. 그걸 보면 어떨까요? 전에 우리 근대 소설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는 근대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아내가 놓은 아들을 놓고 보면 닮은 것 같지를 않아. 그래가 친구하고 수덕수덕하고 자네 아내가 건너반을 풍서방하고 몰아나서 생긴 게 아닌가. 그렇지 않나 막 고민을 해가지고 엎어놓고 보고 쬐펴놓고 보고 손도 보고 뭐 이래고 닮은 적 없어. 나중에 이렇게 보니 발을 쏴보니 발가락이 지혜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지. 이게 내 새끼 맞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날 닮았다 그럴 때 기분 좋은 거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선한 모습이요. 구원은 선을 회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부터 선을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대로 하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누리시기 위해서 자기 축복적인 주권 행위거든요. 자기 작전이시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결합을 시켜서 이제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영광 돌린다 말은 최고 최대 목적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피조세계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기대가 영광입니다. 영광. 또 인류 역사가 원래의 죄악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어떤 참 심이 좋았더라고 하는 그 회복이 가장 하나님이 선한 모습을 투영시켜 놓은 모습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세 또한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해석의 사전적 해석은 다릅니다만은 아까 말한 대로 영화라 그러면 몸이 귀하게 돼 우리가 사전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별 나위 없이 존귀하게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그의 모습이 존귀하게 대접받고 빛이 나게 되는 것이 영화거든요. 영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들 출세한 아들 보고 큰 영화를 누리네 그러면 누구 어른 아니십니까? 그래요. 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잘 됐습니까? 지금 어른도 잘 됐어. 그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영화를 누리거든요. 표를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원받은 감을 잘 살면은 표를 받은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어디 가도 떳떳하고 나는 내 아들이 이렇다. 누가 가도 아이고 누가 아버지가 아니신다고 그래 뭐 이런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인격적인 작용 요소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성정을 닮아서 그 느낌과 하나님이 절대성의 요소를 가진 것과 항상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 받으시지 못되지요. 영화로워지시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기뻐야 되는데 기쁘니까 뭘 그지 해주고도 싶고 말이죠. 논밭도 팔아가지고 물려주고 싶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가 그건 영광 받으시고자 영화롭지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되는 게 있다 그 말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 모든 헌신이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게. 자, 요걸 우리 결부를 시켜서 영광은 우리가 여러 신구약의 몇십 군데 은혜 몇십 군 이게 다 통계적으로 통감적으로 그렇게 요람으로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을 다 생략하고 몇 귀절을 소개하면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웃든지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출세하든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 관련 선구 보면은요 구약의 학개서 2장 9절 시편 35편 2절 골로새 1장 27절 요한 1장 14절 고린도서 10장 17절 시편 105편 3절 출애굽기 40장 30절 35장 3.5절 이사야 60장 1 이런 거 보면 성경에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쫙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기록된 횟수가 보면 전부가 영광을 376회나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용어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64회, 10편의 64회, 이사야 63회, 신약의 독사라고 표현된 165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 이 영광을 자랑하라, 자랑스러워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시편 105편 3절에 이런 영광에 대한 교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날씨가 서울에는 오늘 26도 간다는데 좀 덥네. 그래서 그러면 이 영광의 영화란 말 우리가 조금 비슷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교재에 보면 영광의 언제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글로리아 우리 합창단도
영광의 합창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래서 글로리아 뭐 피스 합창단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 히브리어에는 카보드란 말을, 카페드란 말도 이거는 무겁다에서 유래된 말인데, 예, 그것은 뭐야? 광채, 하나님의 광채, 빛남이다. 카보드가 빛남이다. 자, 우리가 빛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벌써 이게 광이란 말, 빛광자잖아요, 그죠? 예, 빛이다. 예, 빛이란 말이 나왔다. 예, 그 카보드다. 예, 카보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실체가 흘리냐, 바이냐, 따이냐, 나무냐, 도대체 물이냐, 고체냐, 액체냐, 뭐냐 그 말이야. 본질이 빛이다. 예, 빛이라고 하는 건 태양빛과 같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 태양빛과 같다든지 날빛과 같다든지 그게 아니고, 예, 참 우리가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뭐냐 말이야. 영광을 뭐냐 그럴 때 일단은 영감된 표현에 의하다가 신구약에서 뭐라 그랬죠? 예, 376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예, 그걸 나누어서 보면 히브리어는 카보드, 예, 카보드. 신약에서는 뭐라고 됐을까요? 예, 다른 말 독사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독사.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독사란 말은 원래 헬라에서 생각, 의견 이런 의미가 되어 있지만은 바로 영광을 의미한다. 자, 카보드, 독사, 예, 이걸 따져보면은 영광, 빛, 그럼 영광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 앞당겨 결론 부분 이야기할 것을 땡겨 말하면 영광 돌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광 돌린다 했을 때, 예, 쉽게 떠오르잖아요. 빛이 내게 왔어요. 빛이 왔는데 이 등을 가려버리고 포장으로 가려버리고 한 걸 빛을 반사해줘요. 자, 이제 아까 여기 들어와서 뜻대로 구원받은 감격을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이 빛으로 온 것을 비춰줘야 돼요. 이렇게 비춰줘. 빛이 온 것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려버리고 빛을 영광 가려운단 말은 빛을 어떻게 돼요? 반사하지 못하고, 예, 반사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유리를 비치면은 반사가 되잖아요. 저리 비춰줘야 되는데 뭐 포장으로 가려버리거나 부대에 넣어버리거나 오기는 왔는데 그만 내게 와서 묻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 영광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참 쉬운 말 같지만 아까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가운데선 미움이 어둠이란 말은 사랑은 빛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물이 어둠이란 말은 행복은 빛일 수가 있습니다. 예, 빛일 수 있어요. 그것이 가려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영광은 빛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만 그게 카보드라든가, 예, 독사라든가 이 말은 화사한 그 빛이다. 빛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화사하고 밝은 빛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본 사람도 보면 어떻게 된다? 죽지, 그죠? 왜? 그 빛을 받아 흡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빛을 요리하거나
빛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본자도 없고 그 위대한 초월적인 그과 우리가 이 빛은 빛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시력과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인식세포에 적절하게 우리가 편리하도록 한 응용된 우리의 수준에 맞는 광도가 이것이 제일 하나님의 광도는 뭐 이래 아니에요. 그 영화로 몸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 영광 빛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적용 못합니다. 이문 가지고는 안 돼요. 수용 못하죠. 그러니까 제한된 우리가 무한한 광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인류 역사에게 주님은 진리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에 응용된 보이는 빛으로 경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실체는 영광으로 오셨어요. 그건 다른 성경에서 우리 그런 설명이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리를 하면, 어원적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카보드나 독사나 이것은 바로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을 의미한다. 그러면 영광과 빛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다. 하나님 일단은 영광은 뭐냐? 빛이다. 그럼 하나님 영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의 액세서리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해석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영광이라는 어떤 액세서리를 단 걸까요? 영광, 빛 자체일까요? 그 말이에요. 어떨까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빛을 발현하는 기능과 수단적인 것이 영광과 빛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빛.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채다 그 말이요. 더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개념 속에, 인간의 인식세계 속에 빛이라고 하는 말보다가 더 어떤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용어도 어떤 존재도 우리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카보드고 그게 독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 살면 그 빛을 가리우고 사는 거고 또 교회적으로도 구원의 감격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빛을 발해야 되고 영화로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걸 가리워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영광을 돌린다. 뭐 거기까지는 아직도 애매한 마음이니까 그 정도로 의의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면 첫째는 타고난 또는 고유한 영광이라는 거. 고유한 영광. 이거는 만들어서 취해서 가공이 돼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은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럽지도 않고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가 영광이거든요. 빛을 돌리면 하나님 환하게 되고 빛을 안 돌리면 우중충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성되는 존재의 절대성, 초월성, 무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공유 속성과 속성이란 말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절대성과 비공유성,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공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동시에 계셔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겨낸 곳이 1cm의 어떤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예외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어쩌다 운명적으로 거기 섰다가 하나님 보고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게 내가 섰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장소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편재란 말은 어느 공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공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초월성과 무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성에도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탐이 끝이 없는 거지요. 끝이 없어요. 서남에서 거리에서도 다 또 그리고 불변성이에요. 사람 변화는 불변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고유한 실체에 대한 하나의 본질적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고유한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질로 존재하는 영광이다. 본질로. 그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돌리지 않아도 영광이 된다. 그런 의미되고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나누어 보면 첫째는 영광을 돌린단 말이 존재 가운데 타고난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데 유일한 영광을 소유하고 존재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고유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은 영광 되시고 돌리지 않으면은 영광이 없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가리울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고 훼손할 뿐이고 오염을 시킬 뿐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도 하고 되지 못하는 본질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기 전부터 예배한 이후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창조되기 전에 예배하기 전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고유의 영광이에요. 고유의 영광. 변함없고 그거는 흔들림이 없고 영광이 줄어지거나 확대되는 것도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에요. 그 말은 고유의 영광이란 말은 이를 나타내실 뿐이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의 본성에 포함된 본질적인 것이지 없앨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존재로서 온전하다. 온전하신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이 처음에도 훼손되어 버리고 빛이 어두워지거나 빛이 어떻게 일그러져 가지고 원래 모습이 달라져 보거나 변형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신도 본질을 부정 못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더 필요 없는 그걸 우리가 절대성, 무한성이에요. 한정이 없어요. 언리미트예요. 리미트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온전한 영광으로 계신다는 걸 우리 그렇게 개념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압축해서 보여줄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줄 뿐이죠. 다 보일 수 없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육을 입고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영광을 나누어 주거나 함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갈라서 소유하게 만들어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어떻게 돼요? 비춰질 뿐이에요.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게 실존적으로 묘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인체 공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누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세밀한 감정과 세밀한 의식과 세밀한 상상력이 우리의 세포 속에 그렇게 작동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한계 내에서도 그런 신비한 우리의 구조를, 우주적 구조와 존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된 초월자가 상대적인 제한자를 그래 만들었다. 그래도 신묘막측하잖아요. 인체공학이나 이 상상의 이 생각의 인자라고 하는 거, 철학에서 만사말 생각이 어떤 세포 인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도 없이 행해? 너희 마음 먹은 대로 굳게 마음 먹어? 이런 말 쓰는 건 자세히 의미 있게 생각하면요, 그 습관적으로 쓴단 말을 그것도 분석적으로 하면 묘한 우주적인 의미의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됐다. 뜻한 대로 다 됐다. 이것이 보면 굉장히 형통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본질로서 분리될 수 없고 훼손할 수도 없어요.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빛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이 부정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밀쳐나거나 하나님이 모습이 달라져 보이나, 절대적인 완전 무한 초월적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자신도 자신의 본질을 수정하지 않아 할 필요도 없고, 그 본질을 그 무한하고 완전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큰 절대자와 힘 가진 자가 존재할 수 없게 돼. 궁극적인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 영광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자꾸 이게 이제 영광에 대한 실제와 신학적 해석을 개념화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다 비춰지고 있고요. 피조세계 하나님 다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한 공간에 바늘 끈 놓일 만한 곳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투과되거나 비춰지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는 없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존재가 빛이니까, 하나님 영광이니까 편재서는 어떤 곳에도 다 있다. 어떤 곳에도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떻게 돼요? 어디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영적으로 어디에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 옷자루는 잡을 수 있고요. 왜? 빛은 어쨌든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간성에서 빛은 다 투과하고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로서 분리할 수 없는 훼손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복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부자라든가 명예를 주시지만은 자신의 영광은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갈라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복 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온 거거든요. 그 복이란 자체가, 은혜란 자체가, 능력이란 자체가, 은사란 자체가 내게 온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버리지 않겠지. 그분은 신자 안에서 영광을 심어두지만은 결코 자신에게서 떠나게 되지 않으신다는 것.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존재 영역 안에서, 섭리 안에서, 존재 안에서 신성을 느끼고, 우리가 느끼고, 그 빛을 느끼고 살아가고, 그럴 뿐이지, 무슨 나누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 비추라. 근데 이것과 관련해 보면요, 복음의 빛은 전도하는 걸 지금 빛을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이거는 하나님의 가슴에 짜여놓은 그의 기쁘시게 되는 영광을 보존하고 영광을 유지하고 영광에서 인용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복음을 비춰준다. 근데 우리 자꾸 빛이란 말을 성경에서 신앙행위 속 역사 속에서 주의 뜻이 빛난다. 주의 영광이 빛난다. 복음에 비추어라. 자꾸 이렇게 빛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뿌리를 가지고 설명하든 안 하든 인류 역사 속에는 빛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의 인식 속에 언어 속에 많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빛입니다. 빛이니까 우리는 그 빛 되시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그 빛을 받아서 돼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고 하나님 자신이 성령의 사람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로 뭐라고요? 고유한 영광이다. 고유한 영광이다. 인간이 돌리든 말든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계시고 하나님 자신 영광이다.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또 구체화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발산적 빛이다. 영광이다. 반사적 영광이다. 말에서 이제 구체화가 됩니다만. 자, 보세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하나님 영광의 두 번째는 본질로서 존재라고 그랬죠. 그걸 두 가지로 구체화시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린단 말은 영광 가리웠다. 그 말은 나타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말 아까 말한 하나님이 발광체로 우리에게 발산합니다. 온 것을 반사하지 못하고 가리워버리거나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 사랑의 빛으로 왔고 선함의 빛으로 오고 거룩의 빛으로 오고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적인 빛에 대한 빛을 우리가 체험 요소로 인격 요소로 개념이 될 만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야, 그 신약 이 성경에 나타난 덕목에 대한 용어와 계시적 용어의 진술은 빛에 대한 것을 인간의 체험적 요소로 언어가 계시화된 거기 때문에 선으로 왔다 그 말이요. 선의 본질인 광채가 그 빛이 오죠. 내가 어떻게 선을 합니까? 뭐가 선인지 선의 기준도 없거든요. 그래 영광을 가린다 말은 내 혼자 믿는 그 자체를 이미 아니죠. 그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이 내게 반사하지 못하니까 빛을 가리우게 되는 영광 돌린 인간의 죄인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자꾸 그렇게 해서 통합을 시키고 개통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영광 돌린다, 목적대로 산다, 오늘 여기 왔으니 영광 돌린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건 포괄적 서면적인 표현이고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 말이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그 뜻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빌리든 그렇지 않든 돌리든 돌리지 않든 변화가 없습니다. 예, 변화가 없어요. 하나의 무중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사역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면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후회하지 않느냐? 그것도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그래 예정도 이중예제라는 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하나님 작정 속에 있었다 그럴 때 이중예제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러는데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것은 자유의지와 선행 은총을 주지 않은 교를 가진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도 구원받게 되는 것도 자기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행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겠다,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선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줬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타락이라든가 우리의 구원 섭리를 말할 때에 타락한 이후냐 타락 전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택설 구택설이라고 해요. 그 말은 전택설 그러면 아직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을 이미 택했다. 아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보고 요거는 죄에서 구원하자. 그래서 택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죄를 짓게 이 땅 위에 태어나기 전에 구원자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을까요? 내가 태어나서 그랬을까요? 전자냐 후자냐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신학의 해석이 달라지거든. 타락 전에 이미 나를, 타락 이후에 불쌍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 여기서 2대 노선이 같은 하나님의 빛을 두고도 그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선제은초란 말이 있고 자유의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비슷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작정은 우주 최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 것. 그러나 예정은 구원받을 자냐 구원받지 못할 자냐를 말하는 거라고. 그 작정 섭리와 예정 섭리는 비슷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같지만은 그러나 그 범주와 범위와 대상에 대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 제가 늘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 그 다음에 언약 섭리, 언약을 약속한 대로 성취 섭리, 그 다음에 적용 섭리, 그 다음 완성 섭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작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보수신학에서는 보수학자들은 신적 작정이라고 해요. 신적 작정. 하나님에서부터 계획되고 마음먹은 대로 완전하신 분이 기쁘신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후회할 정도로 자기 되어가는 걸 보고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 저를 포함해서 어떨까요? 우리 내생에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후회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하나님과 나와 대립적 관계. 나 때문에 후회하잖아. 내 하나 때문에. 영광을 못 돌리고 빛을 가리는데 후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예정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그것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시간적인 제한이 영원자로 계시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세월이 흐르니까 너님이 후회할 일을 했구나. 요 시간 되기 전에는 후회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후회할 일이 생각. 그러면 영원성이라고 하는 문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건 모든 그런 구체적인 구조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원성, 영원한 현재에서 해석돼. 나는 시간 속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항상 영원성을 이 시간에 모든 우주 섭리의 자전공전을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섭리로 움직여 가서 지난 날도 생기고 미래 다가올 시간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여는 후회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 번도 우중충해지고 구름이 가리운 빛이 하나님 그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즐거우신 겁니다. 즐거우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억지말 같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좀 풀이가 필요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영광을 확인하고 그를 인해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고 또 세상에 그걸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비춰온 영광의 빛을 우리는 가리우지 말아야 된다. 가리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게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걸 나를 내신 목적이다.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계신 하나님의 원뜻이다. 왜냐하면 빛이 빛으로 될지도 하나님 자녀거든요. 영광의 참여할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창조 질서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칠렘이다 그 말이에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성경에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뭐예요? 팥죽에서 열매 맺은 걸 팥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이에요. 빛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고 빛을 회복하게 하고 빛으로 오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바람은 언제나 그렇게 말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히 됐으면 좋겠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히 돼야 된다. 그 종기란 말이 뭡니까?
바로 카보드와 독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게 비춰진 것을 발현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 종기 되는 거지. 우리가 빛에서 보면 어떻게 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실천신학교를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무겁으면 내가 좀 들어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지옥을 향하던 사람을 십자가에 자기가 다 지고 십자가를 피를 흘려서 해방을 시켰던 주님의 빛하고 지금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도와서 해방감을 주는 가구는 빛의 본질적 일치요. 빛의 자녀예요. 빛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전부 신앙이고 실천 신학이고 사랑의 행함이고요. 전부 그런 거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성품대로 속성이 뭡니까? 빛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가리고 산단 말이 뭐예요? 발현해야 될 때 빛을 발현 못하고, 예,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빛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입니다. 왜? 빛이 모양을 떠서 만든 사람이니까요. 빛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 빛을 발현하는 빛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한 빛을, 긍휼의 빛을, 자비의 빛을, 공의의 빛을, 희생의 빛을 나타나지 못하니까 빛의 사자가 못 되는 거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뭐냐 그 말. 기쁘게 하게 되는 게 뭐냐 그 말이. 이걸 참 관념에 벌써 영광하고 빛 대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바르게 일깨워주는, 그래서 목회자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은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자, 그러면 조금 더 휴식합시다. 자,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랑의 빛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 나하고 빛의 사자가 되죠. 빛의 분화가 되어 있죠. 하나님 빛이 와서 내가 빛의 한 줄기가 어떻게 돼요? 빛의 줄기가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그 기절을 갖지 않도록입니다만, 말의 향기, 말의 맛,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그 향기란 말은요, 예,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향기가 나를 보고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향기를 맡아줘야 돼요. 그게 빛의 본질에 내가 비춰진 모습을 나타내는 빛과 융합이 되어 있고 빛에 대한 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소가 아닙니까? 돼지의 새끼는 돼지잖아요. 빛의 자식은 빛이잖아요. 그 빛된 삶을 못 사니까 영광을 가리운단 말이에요. 그 빛을 가리운다 그 말. 그 빛이 자꾸 이제 본질적 말을 하니 그렇지만은 그 빛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희생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거룩으로 나타나고 공의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긍휼로 나타나고 양보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의 영광된 나라의 하늘 누리지 않고 그걸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빛을, 위대한 빛을 비춰준 거죠. 그런데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영광을 바로 맞춰 살아가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광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 자, 우리 조금 휴식 가지고 합시다. 제가 목이 좀 가랐는데.